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늘 듣고 살아가고요. 또 많은 교회는 교회 문 앞에 혹은 본당 안에도 그런 문구를 걸어놓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처소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 상속자 또 공동 통치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통한 이 사랑도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어떤 것인지, 혹은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의심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또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를 통해서 더불어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유난히 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근심. 1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3, 4, 5절에 나옵니다. 또 7절에 또 나와요. 4절에는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큰 눌림이 있었다 그래요. 걱정이 있었대요. 또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눌림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많은 눈물이 흐른다라는 이런 바울의 표현들은요, 우리가 좀 의아하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답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씩씩해요. 그렇죠? 막 두려움 없이 막 담대함으로 뭐든지 이겨낼 것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늘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까이 것. 그러면서 막 그렇게 견뎌낸단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 3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토록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근심한다, 고통한다, 슬퍼한다, 눈물이 지속적으로 흐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간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지금의 이 내용하고 뭔가 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뭘까 보았더니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뒷구절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은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었거든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속이는 일꾼이었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 사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 이런 이들이 전하는 가르침은요, 잘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잘도. 반면에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배척하더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 받아들이고요, 올바른 것은요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반대하였고 심지어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전해주는 그 편지도요, 또 그들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도 자꾸 밀어내요. 배척하고. 게다가 일부 교인들은요 막 이들의 이제 선동에 같이 막 동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자꾸만 유입되면서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을 단지 나를 싫어한다 혹은 내 성품이나 성격이 맞지 않아서 나를 배신한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배척한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나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그렇게 보지 않았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교회를 해한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큰 눌림이, 걱정이 되고 눈물이 담긴 그런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안고 돌아온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제의 가르침,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간다라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들 향해서 2가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마음은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근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눌렸고 그 사랑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자꾸만 눈물이 나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요 근심하는 사랑이었고 마음이 눌리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랑은요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체 하는 그런 유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눈물이 먼저 말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나를 미워하고 밀어낸다라는 이유 때문에 속상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따른 것에 대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의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풍성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감정이었죠. 그런 정서였던 거예요. 2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용서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정도에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근데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6절하고 그 다음에 나온 7절과 8절이 조금 이게 좀 반대적인 그런 내용 같아요. 6절은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게 마땅하다, 벌 받아야 돼, 그렇게 해놓고요, 7절과 8절은 용서라 위로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대요.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적대시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자신을 대적했는지 막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가능한 한 그들이 내가 전한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은 그들이 새로운 삶의 걸음을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이 그래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 사이의 관계를 통해, 또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심지어 다른 예수를 따르기도 하였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런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넘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의 우리를 향해서도 넘치는 사랑을 부으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사랑은요, 차고 넘치는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인들 선동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유입하여 함께 죄를 도모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위로와 용서를 내려주십니다. 그 위로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도록 우리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절대로 사탄의 계략에 두 번 다시 속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용서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이 계략에 속임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가득하고 큰 가정,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